레위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소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7대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제의 은총이 내려오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살펴보았고 또한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소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곡식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제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재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세심한 준비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성막에 가져와서 거기서 모든 제사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제는 먼저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곡식을 걷어서 그걸 잘 말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곡식을 건조하다 보면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재빠르게 집에 와야 돼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뭐 소낙비라도 한번 맞아버리면 그동안 말렸던 거 다 헛수고가 되고 또 그 곡식이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세심한 이 정성이 필요한 것이 곡식 말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말리다 보면 또 그것을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그걸요? 뭐 이렇게 기구로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많이 뒤집어 봤어요. 발로 이렇게 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쭉 돌아서.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 재밌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자주 했거든요. 야 가서 좀 해라 그러면 제가 문지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 곡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걸 또 빻아야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뭐 정미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냥 빻아버리면 되는데 예전에는 정미소가 있기도 않고 또 기구로 가지고 빻아야 돼요. 절구로 빻거나 또한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였어요? 맷돌 가지고 이게 하는 건데 한 번에 안 빠지니까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심어야 되고 올리브를 수확해야 되고 또 그 기름을 짜는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소제는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법칙에다가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소재 예배가 되려면 주일날 딸랑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인 예배, 오늘날 영적인 예배,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지려면,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날의 예배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오늘 주일이니까 달려오는 그게 아니라 미리 토요일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점심을 맛있게 하려고 어제 오전부터 와서 준비한 거죠. 예,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또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또 안내위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맡은 사람, 다 그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평일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식사항번 놓쳐버렸다. 근데 주일날 와보니까 우리가 식사항번이에요. 그럼 얼마나 허겁지겁 준비해야 되겠어요. 근데 다 미리 알고서 미리서 이번 주일날은 음식을 무슨 음식 해야 할 것인가 다 생각해서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소재,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와가지고 미리 와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어디지? 레위기 2장 1절에 7절이구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뭐합니까?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준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일날부터 준비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12일 날 북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 그거 하려고 미리 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이 호텔은 어떻게 돼 있는가? 경호하려면 어떻게 경호해야 될 것인가? 또 의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세심하게 꼼꼼히 다 점검하고 따져본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는데 보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의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간다. 그분께 예배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의전 수준이 얼마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참된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되어지면 의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소재의 특징 두 번째는 고운 가루가 필요한 거예요. 고운 가루. 그렇죠? 예. 레위기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재의 주 재료는 뭐다? 고운 가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잘 건조해서 아주 곱게 빻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운. 예, 곱게 빨아야 됩니까? 예, 곱게 빻아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완전 세밀한 가루가 돼야 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자기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가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베게 뿌리면 베게 나고요. 듬성듬성 뿌리면 그렇게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농부가 뿌린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많이 뿌렸다 그러면 동쪽이 나게 되고요. 가운데 많이 뿌렸다 가운데 나게 돼 있습니다. 곡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가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얘기해서. 그래서 어디에? 가장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가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뿌린 대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요, 자기 헌신이요, 자기 순종이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먼저 뭐가 되셨느냐? 고운 가루가 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뭐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신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짐과 아픔을 통해서 그런 순종의 결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준비한다는 말은 희생과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 그러니까 소재가 들어지는 그런 곡물은 헌신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곡식을 준 거 그거 가지고 소재 드리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준 거니까 거저 받은 거잖아요. 자기 헌신이 없잖아요. 그냥 어디에 보니까 곡식이 잘 자랐더라.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 그것은 소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헌신이 없었으니까. 노력의 대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자라나는 그런 곡물은 소재의 제물이 될 수 없었다. 그러면 뭐가 소재의 제물이 됐었는가? 자기가 피땀 흘려서 가꾼 것, 그것만이 소재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나님이 군사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인데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사력이 약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군사력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급하게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진노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아라우나의 그 밭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그 주인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장소로.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샀습니다. 근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왜? 대가 지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비싸게 그걸 산 거라 그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대가 지불 없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가 지불이 정말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과 모임, 또 어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가 지불이죠.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인맥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대가 지불 아닙니까?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오는 그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아무런 희생과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은요, 그건 구경꾼의 예배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구경꾼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대가 지불, 희생드림,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가 된다는 말은 부서짐의 의미예요. 부서짐.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나를 부서지게 만드는 사람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부서지게 만듭니다. 자기 배우자가, 자기 자녀가, 아니면 친척이, 친구가 자기를 부서지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배신이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이기 가운데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우리를 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 광야를 통과합니까? 우리를 빚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짐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 교만, 시기와 질투, 미움, 인간의 죄성 이런 것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 그들에게 광야의 터널을 왜 통과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겸손하고 간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의 그런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간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충성된 종이 됐는가? 그런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모든 욕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다루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를 빚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의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또한은 내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고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미리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항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할 때까지 계속 빚은 거예요. 때로는 처음에는 이만한 쇠구슬로 우리를 때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만한 큰 걸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련해야 된다는 거.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순금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부서지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한 거죠. 저 사람은 가는 거 이렇게 조용할까? 어떤 사람은 가면 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가면 부정적인 소리, 다른 사람 헐뜯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서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조용한 사람은, 가루가 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거죠. 아직 가루가 되지 않고 소리가 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멀리 하려고 그래요. 같이 있을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가루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오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질 때 그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소재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이 소재만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는 피가 있고 소재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고운 가루를 반죽해야 되는데 이 반죽을 뭘로 반죽한다고요? 올리브 기름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가루가 되어졌을 때, 가루가 되어지면 그 기름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만지는 것은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때만이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루가 준비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인격을 성숙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루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 부서지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 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떡을 만들었는데 이걸 요리할 때 또 한 번 밖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예, 기름을 2번 붓잖아요,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바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소재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성령의 역사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올 그림자인 거라. 그게 소재에 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실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사가 부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뭐죠? 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그러니까 은사는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예,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훈장처럼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주에 맡겨진 일을 내가 행할 때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잘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에 덕을 세울 때 쓰라고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왜 그럴까요? 인격이 성숙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은사의 폐단을 보면서 뭔만을 강조하느냐? 성령의 내적인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 그건 문제 있어. 성령은 이제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끝났다. 더 이상 은사는 없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반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내적인 어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져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몸만, 내적인 어떤 은사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적인 은사와 성령의 외적인 은사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름떡을 요리하는 방법이 네 번째 있죠. 자, 이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떡을 요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덕에 굽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무슨 고기가 맛있어요? 어디에 구운 것이? 숯불에. 그죠? 숯불에 구울 때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석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익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냥 직하니까. 그러니까 하덕에 굽는 방법은 빨리 이게 구워져요. 불에 접촉을 빨리니까 빨리 익어진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거나 말씀 감동을 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누구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 그랬죠? 예. 그의 스승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덕에 굽는 방법이다. 그 말. 직화구이에. 두 번째 철판에 굽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철판에 굽는 방법 우리 토요일 날 부침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침개 전도할 때 처음에 딱 기름을 붓고 바로 올리죠. 그죠?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달궈져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달궈지는 때까지 기다리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자기 경험 내 경험에는 이게 아닌데 또 전후 사정을 다 따져봐. 그래가지고 반응하는 거. 반응이 좀 늦어. 즉각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철판에 구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죠. 어떻게? 삶는 거예요. 삶는 거. 삶는 방법이에요. 삶는 방법은 아까 철판에 굽는 것보다 더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더 늦죠. 물이 끓여야 되니까. 예, 훨씬 더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어떤 환경, 전후 사정, 뭐 이런 사람들의 평가, 여론 의식하고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이제 마지못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지고. 예, 근데 감사한 것은 비록 이렇게 더디지만 거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더디게 반응하는 사람도 사용하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가 소재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철판에 구워야 되겠어요? 삶아야 되겠어요? 하덕에 구워야 되겠어요? 하덕에 구워요.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그 소재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원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몇 가지가 특징들이 있어요. 주의할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유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과 16절. 예, 유황을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할지니.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거 넣는 것은 음식을 넣을 때 유황을 넣으면 불쾌한 냄새가 이렇게 잡냄새가 잡혀진대요. 유황이.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2절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현역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손든다고 그러지 뭐 손을 왜 들었을까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 앞에 분향함 같이,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린다 그 말이에요. 분향함 같다는 그런 표현처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을 말하는 거죠. 이런 유향교시라고 보면 거기에 보면 하프와 금대접, 검은과 금대접이 있죠. 금대접에게 뭐가 들어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예, 그러니까 기도의 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향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경건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네 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서진 고운 가루가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될 때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에 나올 때 기도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해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렇게 나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 보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바로 우리가 자기 의가 내려져 있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도의 향을 나타내려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라. 아멘. 주일날을 미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뭘로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라. 헌금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자들도 내가 오늘 봉사하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이 모든 성도들이 먹을 건데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요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면 요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안내를 쓸 건데 하나님, 내가 안내 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내 쓰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맡겨진 일들,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미리미리 뭐 하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과연 나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정말 희생의 제사가 되는가? 그걸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소금. 예. 자,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소금이 어떤 소금이라고요? 언약의 소금. 예, 언약의 소금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맛이 변해야 안 변해요? 짠맛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흥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언약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예, 그게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맺어졌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언약 백성은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변하지 않듯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리인 거예요. 세상도 뭐 보세요, 의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도 의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의리를 저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은. 예. 왜 의리를 저버릴까?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충동,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내가 지키려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그렇게 반응했사오니 내가 이
이 비전을 붙잡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가 이곳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임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향용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언약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체면이나 자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이 마치 명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깨뜨리면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손실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깨뜨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손실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은요, 영이 잘 되면 그것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2서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별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어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영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역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책임감을 감당하는 소금의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뭘 넣지 말라?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예. 여러분 누룩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산식간에 퍼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순간에 퍼지는 거죠. 이스트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 금방 부패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악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것이 전염병이 돌면 먼저 자기도 죽지요. 내가 전염병에 걸렸으면.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옮길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ом기는데 그 전염병은 순식간에 옮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누룩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있으면 누룩은 애써 준비한 것들을 다 이렇게 부풀어 버리고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으로 혼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누룩이 발견된 것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주위가 내 이웃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나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꿀은 뭘까요? 꿀을 넣으면 요리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죠. 근데 이 맛있는 꿀을 왜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꿀을 넣으면 더 맛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배에 꿀을 넣으려고 그래요. 예배가 더 사람들에게 분위기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근데 예배가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것은 뭘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꿀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신나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감동받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지? 다 뭘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꿀을 넣으려고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쇼냐 예배냐. 예배를 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 귀, 또 마음을 즐겁게 하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 어떤 야망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일 모레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생전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데 특별히 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사람이 안 오겠죠. 규모가 적으니까 좀 큰 교회에 그런 일이 있겠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너 그 작은 교회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별 볼 일 있냐? 우리 교회 나오면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사회적인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서 네가 있어야 거기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인맥이 맡겨져서 너의 앞으로 미래에 의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인맥 만들기 위해서. 꿀을 보고 나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그냥 서스럼없이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소재물이 됐어요. 고운 가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또 나오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힘들게 우리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모든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동 상속자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스스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작은 열매가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던 그 놀라운 유업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유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재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재물이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재물,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안팎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시련과 연단, 모독과 배신의 맷돌짝으로 철저하게 갈릴 때 전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고운 가루로 기름떡으로 들어졌던 소재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1등급 소재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말리고 또 갈아붙이는 나의 한계, 나의 고난, 그 광야, 그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단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맷돌짝이 있다면 그걸 품으십시오. 나를 훈련하기에도 훈련대장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요. 내가 고운 가루로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안팎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해 드리겠습니다.